마귀는요, 살아 있습니다. 생물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죠. 믿습니까? 그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살아났어요. 육신도 살아났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났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를 꼭 미래로만 국한하진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그러니 지금 합격한 사람이 아직 대학에 안 갔지만 합격증을 받고 있으면 대학 간 거나 마찬가지듯이 영생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영생의 실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해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자행합니다. 때로는 돈도 줬다가, 때로는 쾌락도 줬다가, 때로는 사고도 치게 했다가 온갖 일을 다 한다 이 말이죠. 사단이 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은데 두 가지를 잠깐 요약해서 말을 하면, 사탄은 술과 음란을 사용합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몽골을 몇 년 전에 갔었는데요.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의 문화, 사회, 경제에 완전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꼼짝 못해. 근데 몽골이라는 곳을 가니까 내가 참 특이한 걸 느꼈는데,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훨씬 자유롭고 방만하며, 또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의 억압과 압제가 있잖아요. 근데요, 의외로 몽골에 가니까 두 가지가 풀이해요. 하나는 술이야, 술. 온갖 사람들이 술, 알코올 중독자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피폐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문화가 그렇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유민주국가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성문화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국가에서 전혀 통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조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사회주의 뒷 어둠의 세력이 마귀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 두 가지로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고 있구나. 그래서 동거문화, 결혼을 하지 않고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도심에서 그냥 살아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디로 가버려 또. 그러면 엄마가 애를 안고 끙끙대고 살다가 생활이 안 되니까 자녀들을 전부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농촌의 변두리 지역에 전도하러 가보면 집집마다 아이들이 있어요. 손주.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몽골의 미래는 어두워요. 마귀가 딱 하는 것이 그림이 보여지더라고. 문란하고, 그리고 술에 취하는 사회, 뒤죽박죽된 사회. 그러므로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독재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개인의 삶과 나라는 망가져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악하고 치밀하고 더럽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면 안 돼요. 거의 교회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야. 이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너져 버리면 교육, 정치,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성에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고 돌아오겠어요? 학교 교과서는요, 학생들에게 성경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설교와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듣는 이야기, 한 주 내내
교육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하는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공부를 잘하네 못하니 몇 등 했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우리 자녀들이 인간상을 만들어가는지 이것이 왜곡되고 무너질 때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미래는. 그 일을 사단이 그럴듯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진짜 발톱을 숨기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영적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튼 원치 않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전의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고 새롭게 뭔가를 얻고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눈 뜨는 사람이 나올 것인데 지금 과도기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코닥 필름이라고 들어봤죠?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 그렇게 잊혀진 기업이 됐어요. 한때 코닥 필름, 후지 필름 이런 필름 회사들이 전 세계의 필름 시장을 석권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잊혀진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올 때 코닥과 후지필름은 속으로 웃었어요. 저게 무슨 카메라냐? 그런데 캐논과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이것을 선점해버리고 뒤늦게 뜨거라 하고 뛰어들었지만 맥을 못 추고 만 거예요.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GM이나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의 원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60년대, 70년대 접어들면서 이 자동차 회사들이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의 것들을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세계가 바뀌는 걸 몰랐어요. 자동차 시장이 엔진이 크고 자동차가 큰 것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과거에 성공을 하고 승승장구해가 왔어요. 근데 일본 차들이, 소형 차들이 미국 시장을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코웃음을 쳤어요. 근데 오일 쇼크로 인하여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사람들이 큰 차를 탈 수 없게 된 거예요. 기름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 틈새 시장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일본 차, 독일 차들이 미국을 석권해 버렸어요. 지금은 GM과 포드가 우리나라 와서도 맥을 못 쳐. 그렇죠. 우리나라 와서 GM이나 포드 자동차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니까 이렇게 뺏겨버린다는 거죠. 지금 뭐 이마트니 롯데마트는 많이 없어졌고요. 저는 뭐 누구든지 다 예상할 수 있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이마트 없어질 겁니다. 오프라인 이마트는 없어질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라고 제가 한 소리인데 영적으로도 새로운 뭔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눈을 뜨고 동참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소원과 열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믿음으로 살아남았지요. 전 세계가 다 그 당시 죄 가운데 있을 때 다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는데 노아의 식구 8명만 믿음으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냥 믿음으로도 살아남았지만 오늘 이 본문 우리 제목과 연결시켜 보면 노아와 그 식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개적 계획과 비전 안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즉 어느 누구도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이런 규격과 크기로 만들거라. 그런 미션을 받고 노아가 그걸 받고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실행하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략을 주세요. 기도하면 전략을 주시고 여러분 말이 쉽지 않습니다. 이 크기로 지어라.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니에요.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저는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아가.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결 가운데 노아가 참여할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됐을 것이고 이 방주를 짓게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엉뚱하다면 엉뚱한 상상을 하나 해봤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영도력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끌고 나온 거죠.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 장정이 약 60만이 나왔어요. 아이와 여자들에게 포함하면 200에서 300만, 멀리는 500만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물어봅시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에서 나올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이 다 나왔을까? 저는 다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미 기반을 닫고 모든 사람이 종살이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400년 그중에 자기 신분을 세탁하면서 어쨌든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떵떵거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러한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오는 것이 쉬웠겠을까? 저는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추측을 해볼 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거대한 비전 앞에 참여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제가 한계가 있고 부족하니까 더 설명을 못할 수 있지만은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시즌 앞에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구태의연한 신앙의 방식과 어떤 영성과 그 열심만 가지고는 앞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과 거대한 사회 구조 속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영적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이 두 가지의 처방이라면 처방이고 준비할 것인데 이건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즉 흩어지는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 참으로 어찌 볼 때는 위험하고 또 참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이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거나 그때가 다 지나갔다, 부정하자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저는요, 제 스스로의 목회관과 신앙 정신, 신앙 철학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의. 첫째, 나는 교회주의자다. 나는 무조건 교회야. 교회를 통해서만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고 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거의 천국 간다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교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양육을 받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이러한 탁월하고 쉽고 안전한 믿음의 방식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류에게 주신 엄청난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가 위협받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교회가 지금 치밀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예배가, 모임이, 양육이 제재를 받는 세상이 온다면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뚫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 사회 구조 속에서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타협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략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바로 그 교회론을 다시 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한 바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께 대단한 위축이 됐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3,000명, 5,000명씩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설교로. 우리가 그걸 사도행전 초기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단이 그냥 둘 리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공격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그리고 세계에 있는 선교지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됐든 그럴싸한 논리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탄의 책략에 의하여 공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핍박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용하는 방법은 핍박, 오늘날 사용하는 방법은 코로나의 명분, 이게 다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가 왔는데 그래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모일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모일 수 없게 되니까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사탄은 무슨 짓을 했느냐? 교회를 핍박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뛰어봤자 벼룩이야. 마귀는 공격해봤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정신 승리하자, 그렇게 위로 삼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리잖아요. 원리.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마귀가 그냥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쩌면 그럴 리 없지만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잘 지내자 이렇게 끝났을지 몰라요. 근데 사탄이 잘못 건드렸어. 건드려버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팍 흩어졌는데 일시적으로는 위축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위기가 됐지만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각기에 떠나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그러니까 혹을 뛸려다가 마귀는 붙여버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 손을 못 대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그러나 마귀는 잠시 떠나는 존재지 절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멸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또다시 다른 전략을 가지고 또 나타나지요. 그래가지고 300년 후에 로마 시대에 교회를 타락시켜버린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중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론을 다시 성경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모이면 제자광성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만 집중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모여있던 집단교회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각자의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까지 산술적으로 포함해서 대략 2,500명인데 주일날 2,5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우리는 흩어져서 2,500개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이게요,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교회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명백히 기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래.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자는 사람이 손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떤 경우에도 흔들거나 파괴하거나 망하게 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목회자이든지, 그분이 교회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든지, 그분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든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여 신앙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신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치와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없는 사람도 있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있지는 않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여기 지옥 갈 사람도 있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가 다 성령을 받지는 않았어요.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은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전이다. 이제부터 성전이다. 그러니 모이면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 제자광성교회이지만 흩어지면 우리는 2,500개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가정에 가서 섬기는 교회가 되시고, 일터에 가서 일하는 성전이 되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만의 교회를 의식하지 말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가치고 지켜야 하지만은 만약에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영영 예전처럼 강력하게 우리가 집회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흩어져야 한다는 거죠. 중국은 알다시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 데나 지을 수 없어요. 삼자교회는 다 공산주의 지배를 받는 가짜 교회고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교회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를 쉽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다가 결국은 승부를 거느냐면 사람, 제자 삼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먼저 세워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지역에 가서 어려운 사회주의나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 그걸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두 가지가 이제 갈리게 되는데, 보이는 교회만 잔뜩 세워놓고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철수해버린 그러한 선교지는 굉장한 위기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성전은 연약하고 그리고 환경상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도 외부에 걸지 못했지만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각각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철수해가지고 인터넷이나 혹은 이렇게 화상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지금 흩어지는 교회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중국도 도심지 같은 경우는 보도가
야무지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코로나로 지금 굉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장이 폐쇄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모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50명 모이는 지하교회가 5명도 안 모인단 말이죠. 왜냐? 경제적으로 오르니까 지금 고향에 낙향하고 실직자가 되니까 다시 시골에 가서 농사 짓겠다고 나가고 그런 일이 막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흩어지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각각의 교회로 세움받은 훈련에 충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고향에 가지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지요? 각각에 가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의 교회가 20개, 30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서 주님의 교회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더 강화되어야 된다. 두 번째,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여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강화하고 준비해야 되냐면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인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만인 제사장 교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신학의 한 흐름인데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 교리란 신자, 즉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할 적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나 중보자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구약에 제사가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첫째, 제물이 있어야 했어요. 제물. 뭐 화목제든 속죄제든 제목이 있어야 했어요. 제물이 있어야 했고 두 번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있어야 했어요. 세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가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고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그러한 제사 방식이 진정한 제사장, 만인의 제사장 예수께서 오셔서 한 번에 당신께서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그 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건 무엇이냐? 이제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 나에게 직접 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허락하신 거라. 그래서 카톨릭은 이단입니다. 신부에게 죄를 고백한다 해도 그 죄가 절대로 사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 주께로 직접 갈 수 있어요. 사람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직접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시대가 이미 2000년 전에 열려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호칭이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아까 흩어지는 교회처럼 자칫 유형의 교회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닌 것처럼 만제사장 교리가 영적인 리더들을 부정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성경에 장로는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장로, 이 사람을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 흔히 우리 교회 안에서 부르는 호칭의 장로님. 이 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뒤바뀌면 안 돼요. 이건 무질서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나 말씀을 주일날 전한다든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각자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의미지 결코 그 질서를 깨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우리 교회의 밑바탕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5가지 직분을 줬다. 그들은 코치를 하는 일인데 멘토링을 하는 것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를 온전케 만드는 일만 해라. 그러면 성도들이 온전케 된 다음에 이 성도들이 2가지의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어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5가지 직분을 받은 자가 힘써야 할 일이다. 이 말인데 2가지 일이 뭐냐? 첫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봉사의 일을 한다는 말이 오늘날의 봉사 개념하고 원래 성경에서 나타나는 봉사의 개념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요새 봉사한다 그러면 그 봉사가 절대 하찮은 뜻이 아니에요. 하찮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백발백중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주차 봉사해야겠구나. 봉사 좀 하세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 봉사를 할까. 뭐 이런 생각하지요. 이걸 봉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당적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 하는 일은 어떤 목회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k of the ministry 이 봉사의 일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미니스트리의 일을 하라. 목회의 일을 해라. 이 말이 직역을 하면 목회의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봉사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는 말의 개념은 다시 이제 돌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일으키는 종교개혁,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는 종교개혁이었어요. 성경대로 믿어라. 그전에는 성경을 몰랐어요.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의 눈을 띄어놨어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게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 2020년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면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냐면 사역의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는 잠자는 그러한 사역의 기름 부음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교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봉사의 일이라는 게 어떤 봉사냐? 목회 일이다. 목회 일이 뭐냐? 신방하는 거, 상담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귀신을 쫓아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를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 가운데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하여 힘써야 할 사명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 스스로 생각할 적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성수개척하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자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은 그래서 이런 성전보들이 들려옵니다. 그 증거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잘
이겨내고 있고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저한테 전화가 없다는 거죠. 나를 안 찾아. 그리고 가끔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아무개를 신방했다. 아무개를 일으켜 세웠다. 아무개 병원에 갔을 때 격려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다. 아무개를 상담해 줬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내 귀에 결국은 들어와요. 그것이 내가 했던 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마귀에게는 살떨리게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수분 교회가 있어요. 화수분 교회. 화수분이라고 들어보셨죠? 화수분은 전설 속의 보물단지인데 그 보물단지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넣으면 물건 하나 넣어놨잖아요. 그럼 갖다 쓰잖아. 그럼 없어야지. 근데 그 다음에 넣으면 또 있대. 그 돈이 얼마나 좋을까? 돈을 넣어놓고 갖다 썼는데 돌아서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게 하수분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수분으로 시작한 말인데 하수화자를 써서 물을 퍼내고 퍼내도 물이 있듯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인재가 끊임없이 나오는 교회. 이게 화수분 교회라는 거죠. 마귀가 한 사람을 짓밟아도 그 다음에 두 명이 일어나는 교회. 마귀가 예루살렘을 깨버리려고 덤벼들었는데 이게 더 성가신 일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이 번져가는 불길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지경이 됐다. 할렐루야 이 말이죠. 코로나19 사태가 교회를 순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고 교회를 겁주는 것 같고 우리가 압박을 받는 것 같지만은 깨어있는 예수의 용사들은 반드시 이 위기를 겪고 이제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일터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립니까? 왜 집에서는 예배 안 드립니까? 왜 교회에 와서만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전화됩니까? 왜 집에 가서는 자녀들을 안고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까? 어느 날 영적 제사장인,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영적 제사장. 집에 가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남편 돌아오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과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나 홀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을 앉혀놓고 집사님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날따라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인 이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심령이 열려가지고 자녀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어 안수 집사다. 근데 너희들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 내가 직장이 그렇다 보니 영업을 하고 하다 보니 술자리를 가게 되고 권하는 술을 거부하면 못해서 내가 술을 먹는 자리에 가끔 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너희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렴.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설령 정리해고가 되는 난이 있어도 나는 술자리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결심을 해도 약해질 수 있으니 내일 아침부터 40일 금식을 하란다. 아침 금식을. 너희들도 나를 도와주렴. 그것이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그 성령의 임재하심. 교회를 30-40년 다녔지만 교회 앉아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시계치처럼 왔다 갔다 그런 죽은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 그 현장에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사탄이 벌벌벌 떠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져야지 왜 교회가 책임집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끼고 사는 자녀들도 책임을 못 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보낸 교회에서 어떻게 그들을 양육해서 길러냅니까? 유대인의 교육 철학 중에요, 엄청난 것이 있더만요. 유대인들은요, 최고의 성공 가치를요,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탈무드, 세마 교육으로 완벽하게 세워놓는 것, 그것을 최고 성공한 가치로 여긴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서너 명 놓으면 그들을 이스라엘 물가 높은 곳에서 말씀 교육으로 잘 시키려면요, 빚쟁이가 된대요. 집을 사기 위해서 빚쟁이가 된 게 아니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빚쟁이가 된 게 아니고, 자녀 서너 명을 가르치는데 자기 생애를 전부 걸고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자기 전생을 쏟아놓고 말씀의 유산을 남겨놓고 노년에는 빚더미에 안고 있다가 죽는다는 거야. 그러나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한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만인 제사장의 이 역할을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면 가정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일터 목사가 된다니까. 교회이자 목사.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코로나19 사태 새로운 시즌 가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단단히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위기가 위험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용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독수리는요, 특이한 습성이 있는데 대부분 알을 한 2개 정도 부화를 해요. 그러면 애미가 고기를 물어다가 한 1년여 품에 놓고 키우는데 2마리 중에 1마리는 반드시 약한 것이 나와요. 왜냐하면 발육이 좀 더뎌. 그러면 발육이 더딘 것에게 자꾸 살코기를 줘서 키워야 되는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를 알아. 그래서 이 약한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밥을 안 줘버려. 그러면 받아먹는 놈만 계속 크지요. 어느 날 갔다 오면 큰 놈이 자기 형제 독수리를 물어뜯어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1마리를 키워. 그리고 1년여를 키우면 이 독수리가 편안하게 그냥 날개가 있는데도 날 생각을 안 해. 그럼 어느 날 독수리가 이걸 물고 공중에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뜨려버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해. 한 번에 안 되겠죠. 땅에 떨어질 정도 됐을 때 탁 다시 낚아채서 다시 올려서 또 떨어뜨리고 그러면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해. 야성을 회복하기 시작해. 숨어있는 독수리의 DNA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는 독립을 해서 떠나가요. 그리고 저 높이 창공에 올라가서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죠.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만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날개짓을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나를 언제까지 도와주질 않아요. 섭섭할 것도 없어. 의지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날개짓을 높이 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물결 가운데 새 비전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안에 들어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